여러분,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3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로부터 18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사무엘상 23장 8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느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저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에서 오시는 그 때맞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알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위로를 누리는 주님의 승리를 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좋은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저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예배에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기억하시는지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이 1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저희가 지금 읽은 다윗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이야기지만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서 걸립니다. 왜 걸리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갔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위험에 빠져서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찬송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로서 역사하시는지 저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그일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자그마한 성읍인데 거기를 침략을 해요. 그 사람들을 왕 되는 사울은 구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미동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여쭙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서 구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서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구하러 가기 전에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 도망자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옛날 영화입니다. 70년대 영화죠, 우리 한국에. 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몇 번 리메이크 했죠. 도망자. 도망자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을 다닐 때 항상 새 곳에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를 애워싼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가 도와야 되냐 안 도와야 되냐 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가 거기 있는지 발견하고 찾아오고 그는 또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계속 그렇게 이어지죠, 스토리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한테 도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만만의 군대를 거리는 왕이고 다윗은 지금 600명이 있는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알리면 안 되는데 가서 그일라를 구한다는 것은 곧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행위죠. 나 여기 있어. 나 잡으시오. 그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블레셋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데 다 유대에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일라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이 그걸 듣고 온다고 합니다. 드디어 옵니다. 병력을 집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목소리에 청종하여서 믿음으로 갔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위험한 위기가 왔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대부분의 곳에서 장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까지 빠집니다. 모슬렘들 여러분 잘 아시죠? 중동에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들은 그를 죽여요. 그게 빈번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위험해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이거 아십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이것을 다만 우리 시대가 지금 잊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똑똑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올 초창기 시대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축복은커녕 위험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험해졌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첫째 집안에서 딱 걸려버립니다. 어떻게 걸립니까? 제사. 맏아들인데 제사를 안 지내요. 여러분 조상도 모르는 너는 인간도 아니야.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집안의 뿐이 아니죠. 사회에서. 예전에는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날 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주일날 일을 안 하고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쉴까? 그 정도였어요.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더 이상 안 나와도 괜찮아. 직장에 쫓겨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위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축복은커녕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살 길이 막막해지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멀리 있는 나라나 우리나라 옛날이나 그게 아니라 모든 초대 교회들이 성도들이 바로 그 케이스죠. 배척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죠. 스데반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당하는 크리스찬들은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한대요. 왜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그 높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대신해서 고난까지 받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난을 당한 그 자격을 받은 사람 그 끝에는 여러분 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기뻐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우리나라의 초창기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과 위기, 심지어는 위험을 당하면서도 불만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다니기 위해서 바꾸고 버리고 희생해야 될 게 많았고, 그리고 이것을 당연시했습니다. 크리스찬이면 제사, 죽어도 굽힐 수가 없죠. 귀신인데, 사람들은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절하는 것,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기 위해서 제사, 굽힐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같이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교회를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한국의 초창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많이 컸지만은 그 당시는 새로 개척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바쳤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집을 팔고 그것을 교회에 바쳤고, 산을 팔고 교회에 바쳤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참으로 선지자의 터 위에, 그러한 성도들의 터 위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추대되면은 사양하다가 목사님이 장로님 그래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양하다가 급구 거부를 하다가 정말로 막 그러면은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에서 청년부 수양회를 한다, 그 당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재정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재정을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은 빚을 지고라도 하고 싶은데, 근데 아무도 목사님한테는 돈을 안 빌려줘요. 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돈 빌리는 건 누구 몫입니까? 장로님 몫이에요. 장로님 몫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장로님들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빚지는 사역이었어요. 빚지는 사역이었어요. 빚을 지고 자기가 그걸 갚아나갑니다. 목사님만큼 훌륭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다 바쳤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믿기에 이렇게 오히려 더 쉽지 않고 위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한국교회 성도였고 초대교회 성도였고, 그리고 주님의 기름을 부은 다윗이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대가와 길이라고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는 제사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물질적인 희생, 이것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은 출석만 해도 여러분 누가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집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출석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냥 교회에 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했기에 고난과 배신과 심지어는 위험에 처했다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한 다윗,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실망스러운, 아니 절망스러운 대가가 오늘 나옵니다. 그 대가요. 사울이 온 나라 군대를 다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모습에 정말 놀랍게도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불만과 시니컬한 말과 절망입니다. 안 나옵니다. 아예 다윗은 그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말도 안 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짧지만 간절해요. 10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짧지만 아주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강하게 여쭙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이 응답은요, 우리가 아니면 그가 듣고 싶어 하는 형통의 응답이 아닙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줬는데 그들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안 지킨대요. 넘긴대요. 아니 그럼 하나님 왜 그러면 나보러 이 사람들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 이 응답은 기쁘고 감사하고 형통한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나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들은 다윗, 그는 원망과 불만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했던 그 일날을 위한 수고와 손해와 희생을 다 내려놓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이 기도와 간절히 기도함과 그리고 이 순종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위로는요,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닙니다. 위로는 답을 찾아가는 사람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힘을 주는 게 위로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답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답은 무엇이죠? 답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게 답입니다. 그죠? 그게 답이에요. 그 사실이. 그리고 그게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바로 답이죠.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한테 심지어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닌 것을 받고 그리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위로를 주세요. 위로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예상치 못할 때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위로를 받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새 기운을 불어 넣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받은 수많은 위로를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위로들을 생각해 볼 때 확인시켜줘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막히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너무 좋다. 영적 위로, 내 마음의 위로, 먹을 것의 위로, 입을 것 위로, 머무를 곳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조찬시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예전에 김창희 권사님께서 전도를 나가셨죠. 그런데 이번에 같이 팀으로 나가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도를 나갔어요. 사실은 전도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말은 안 하지만 좀 약간 불안하고 전도 이렇게 해도 되나? 사람들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불안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될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 저희가 전도 나갔는데요. 첫날 멀리서 오신 분이 저희가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너무나 기쁘게 저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이런 분이 한 번 나올까 말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옛날에 이런 분 없습니다. 근데 그날 첫날 가서 전도하는데 그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떨면서 나왔을 때 선물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요. 다른 분들도 아마 이렇게 느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위로를 해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고맙고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면은 저희가 실망할까 봐 이렇게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저희가 생각지 않았을 때 다 포기하고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주님 섬기겠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얼마나 기쁜지요. 안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위로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돼요. 마치 피곤하고 힘들 때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시원한 물 한 잔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물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 위로를 주실 때 저희의 새 힘이 솟고 희망이 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상황은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 낙심되었습니다. 낙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정말 보고 싶은 반가운 요나단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아내 되는 미갈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형제들도 다윗이 왔을 때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요나단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기쁩니다. 이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격려의 내용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다윗, 너는 왕이야. 이게 격려예요. 너는 왕이야.
다윗이 누군지 그에게 그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고 이것입니다. 정체성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알면은 이 사실이 나를 지탱해요.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나한테 여러분 희망을 주고 나한테 행복을 주고 그리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갑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 삶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나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야. 그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 아버지, 너를 죽이려 하는 너의 원수 입은 사울이 알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알아.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기의 원수가 알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왕됨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 누구도 나를 모르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성민 나라에서 이렇게 나는 힘든데 죽을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하늘이 알고 세상이 알고 다 안다는 겁니다. 상황은 바뀐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지죠. 모든 게 달라 보이죠. 여러분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현재 상황은 변한 거 없지만은 그렇지만 가장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람한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면 저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위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승리하는 크리스찬과 승리 못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어차피 크리스찬은 여러분 끝에가 똑같아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든 저래 가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백성처럼 승리하고 기쁘고 당당하게 사느냐 아니면은 천국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다 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알면은 위로를 받으면은 천국 백성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려면은 위로 받을 만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 받을 만 해야 합니다. 위로 받을 만 해야 하나님 위로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위로 받을 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해줘도 하나님의 위로 받아도 이게 무슨 위로야? 그러면은 위로를 줘도 위로 못 받는 겁니다. 위로 받을 만 해야 돼요. 어떻게 위로 받을 만 하냐? 여러분 고생도 안 하는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라는 것은요 그 말의 뜻은 옳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안 되고 망하는 것 같기에 주어지는 게 위로인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게 다 편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은 위로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라더라도 위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복음을 위해 괴로움 당해야 사실은 위로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로 받을 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초대 성도들처럼 한국교회 첫 성도들처럼 주를 위해 희생하거나 복음을 위해 괴로움 당해야 위로 받을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은 내 삶과 내 것으로 바쁘고 내 것 때문에 힘들고 내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희생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안 하고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엄청난 것을 알아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상황에 상관없이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모든 게 편하든지 바로 우리 마음이 괴로워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를 찾는 겁니다. 이러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둘 다든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든지 그래서 위로받든지 아니면 그런 고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든지 아니면 둘 다든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윗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다윗이 기도하게끔 주님을 찾게끔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더라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몰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찾으니까.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편하든 아니면 불편한 상관없이 일부러라도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좀 뻔뻔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찾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고요? 눈물이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간단해요. 부엌에 가셔서 양파 좀 많이 썰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막 간절하지 않으면은 소리 막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됩니다. 소리 지르며 주를 찾으면 간절하게 됩니다. 마음이 안 따르라도 행동으로 하면 마음이 따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십자가도 저절로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은요, 기도로 끝장내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게 제일 쉽고 제일 정확한 길이에요.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어떤 때는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벼랑 끝에 세우기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때는 내가 바랬던 것, 그리고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저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 자신이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이야기 아직도 해소가 안 됐죠. 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붙잡고 나갔는데 심지어는 배반까지 당하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죽을 뻔하게 만드냐? 다윗은 그것을 알 재간이 없어요. 저희도 저희 삶에서 알 재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알 재간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쓴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구해준 것,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일라 사람들을 땅에 피해준 것, 여러분, 이게 무슨 결과를 낳느냐? 다윗의 왕됨을 그일라 사람들한테 알리고 온 백성들한테 알립니다. 다윗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그 당시는 너무나 괴롭고 아프지만 사울이 쫓는 것, 사울이 쫓지 않으면은 다윗은 아마 유명세를 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 백성이 다윗이 왜 쫓기는지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리고 살아나고, 무용담이죠. 여러분, 다윗은 소위 홍길동이 된 겁니다.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전설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전설적인 인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왜요?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돼도 문제가 없도록 왕권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왕권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권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끝없는 배반과 불신과 반역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샷으로 다 처리해 주고 계세요. 사실은. 그 당시는 너무나 아프고 괴롭겠지만 왕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배우도록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서 무너지지 않기에. 이 작업을 한 방에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안 보여요. 저희 눈에도 안 보입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갖고 이제 보니 다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위로, 그일라 도시의 배반, 사울의 퇴각, 그리고 쫓김, 이 모든 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저희는 전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 이 찬송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처럼 주님의 긍휼을 의심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에는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